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4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시편 44편은 문학적 분류로 볼 때 민족적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탄원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소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분명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이 시가 저작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시대이며 동시에 타민족의 침략으로 민족적 순환을 받고 있는 시대로 여겨집니다.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왜 어째서 지금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전히 주를 경외하고 있으며 주의 언약을 지켰기에 자신들을 떠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조상들이 알려준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이 옛날에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2절을 읽다 보면 출애굽 사건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 정말 많은 민족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군사훈련이라고는 전혀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의 모습이었던 출애굽 세대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들, 즉 만다 세대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족들과 싸워야만 했는데요.
분명 군사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보다 강한 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쟁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에서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들려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첫 번째 정복 전쟁, 여리고 성 정복 전쟁은 어땠나요? 그건 역시 어떤 전투적 행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신 것 등등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주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은 본문 속 현재를 사는 시인의 신앙 고백인데요. 조상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조상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후손인 시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그 이야기를 알려주었고 후손들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고백하는 것은 바로 조상들이 전하여 준 것을 부지런히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가 부모와 믿음과 신앙이 단절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클 대로 커버렸고 이제는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귀한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그 손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시인은 9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순탄하지 않은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지금 매우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과거 이스라엘의 군대를 전쟁에서 이끄셨던 것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는 큰 환난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했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축처럼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헐값에 팔아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헐값에 팔아 넘긴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헐값에 팔려진 이스라엘은 타 민족들의 조롱과 조소로 치욕스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조차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기근, 그리고 타민족에 의한 수탈,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거나 이방신에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했다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를 알지 않겠느냐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거나 율례를 어겼다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환난의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9절부터 19절까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넘겨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등등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주께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원인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일정한 억울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째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진정한 결론은 42장 5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할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서 의인 욥을 이유 없이 괴롭힌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욥의 기대처럼 욥은 순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귀로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과 시인의 상태를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로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리석게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가져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는 대적들로 인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들이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이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킬 힘은 조상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와 다음 세대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으며 믿음의 전통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미래를 살 오는 세대에게도 어떤 환난이나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식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위축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게 하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